구미정이라는 글자를 아무리 헤집어도 거기서 저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정선에 구미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을 비롯해서 전국에 구미정이라는 이름의 음식점도 제법 많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일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들이밉니다. 대학 선생, 교회 목사 이런 타이틀이죠. 그런데 타이틀은 보통 명사일 뿐만 아니라 직업 명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직업이 사람의 존재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의 비극은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볼 때 거의 다 직업 명사로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또 대답 안 하면 어른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변 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동사로 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꿈인데 환경미화원이야 그 직업이. 어른들은 이렇게 직업 명사로 존재를 구겨 넣는데 익숙하죠. 이것은 폭력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찾은 게 여성과 자연, 생명과 평화를 화두로 삼고 공부하는 이라고 하는 긴 꾸민말을 들이댑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여성, 자연, 생명, 평화 이런 걸 공부거리로 삼고 있을까 하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근대라고 하는 시간은 나, 대문자 I, 나의 발견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대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제가 근대라는 시간을 열었다는 거죠. 서양 역사에서 중세까지는 생각은 사제, 그것도 교황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의심치 말고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어코 나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황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돌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왕족,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생각의 능력에 따라 중세는 수직구조, 계급구조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무너졌죠. 너, 나 모두 생각하는 존재,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한자로는 개인이라고 하고 순 우리말로는 낫동이라고 합니다. 개인, 낫동이 역사와 문화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이 발견이 바로 근대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의 발견은 해방입니다. 모두 다 중국집을 갔는데 모두가 짜장으로 통일할 때 나는 짬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해방이죠. 눈치 안 봅니다. 안 봐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요. 그리고 이때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패거리 문화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죠. 그래서 모두가 짜장으로 통일할 때 짬뽕을 이야기하는 애를 성질 더럽다는 둥, 이기적이라는 둥 이렇게 꼭 몰아갑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근대화를 달성하느라고 이 안에 우리가 지나온 100년 안에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를 다 품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세대를 25년에서 30년으로 잡았는데 요즘은 평균 16년이래요. 그러면 16년이면
16년이 뭡니까? 쌍둥이끼리도 세대 차이 느끼는 세상이니까요. 16년이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사는 요 세상 안에 적어도 6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서로 안 통하겠습니까? 개인의 발견은 해방이었지만 개인주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개인주의가 늘 이기주의와 혼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내가 내 개성과 취향대로 선택하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유와 방종을 헷갈려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케 하셨다. 이게 내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고 그냥 우리는 훅 가버립니다. 낫동,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니까 자기 몸뚱아리 바깥으로는 생각과 관심이 아예 나가질 않습니다. 에이, 와이프도 사랑하고 새끼도 사랑하는데요, 나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와 가족 이기주의는 한통속이죠. 학자들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을 3무로 설명합니다. 3가지가 없대요. 첫째, 무관심.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 관심이 없죠. 무관심이라고 하는 병은 가장 아름다운 열정조차 물속 깊이 가라앉히는 모래주머니와 같다.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같이 울지 않고, 이 무관심, 완전 현대의 특징입니다. 무관심은 무공감으로 이어집니다. 공감력이 전혀 없어요.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친구한테 상처를 입히면 저 친구가 아프다는 걸 같이 느껴야 공감인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우피 골드버그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두 걸출한 흑인 여성들을 80년대에 기용해서 만든 영화가 컬러 퍼플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거기 보면 한 주인공이 인생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너무 증오스럽고 저주스럽고 힘들다가 영적인 각성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각성은 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강간당하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내가 낳은 새끼들은 남의 집에 빼앗기고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무에 기대 앉아 있는데 나무 가지가 뚝 하고 떨어졌어. 근데 마치 내 팔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 이게 공감이죠. 나뭇가지가 떨어졌는데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이 영적인 각성 이후에 주인공이 바뀝니다.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이것도 나똥, 딱 요 몸뚱아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회개는 고작 어떤 거냐면 실존주의와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 눈깔 사탕 훔쳐먹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친구 거 뭐 어떻게 했나 봐요. 잘못했어요. 금요 철야 때 아무리 밤새워 울어도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바깥을 벗어나질 않아요. 나무가 베어져 나가는데 너무 아파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안 나온다고요. 무관심과 무공감, 그 마음은 결국은 무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고 하는 영화가 코로나 시기에 147만 명? 예, 아니, 만 명? 147만 명 맞나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1000만 우리가 너무 이게 규모의 경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0만 관객 아니려면
뭔가 영화가 급이 나신 것 같고 막 이렇게 100만 이러면 뭔가 망한 것 같고, 근데 코로나 때 147만 명이면 이거 대박난 영화거든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어떻습니까? 아유, 이제 고졸 여사원 사무직 심부름 갔다가 우리 회사가 페놀을 방출한다는 걸 봤잖아요. 대부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무관심, 무공감, 무책임이죠.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 특히나 지금처럼 죽음이 물상화되어서 인도에서 몇천 명이 죽었다더라 이래도 우리 아무렇지 않잖아요. 통계와 숫자로 환원된 죽음에 대해서 우린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회사도 책임지지 않는 그것을 말단에 있는 요 토익반 공부하던 아가씨들이 해결하잖아요. 누군간 책임져야 하는데 회사 사장이 책임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페놀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낙태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들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요.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살짝 눈 감으면 편하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를 써야죠. 눈 감고 살면 편할 텐데 관심을 두고 공감하고 끝끝내 책임지는 마음, 이게 기독교에서 회개라는 언어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죠. 내 삶의 규범이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규범이 싹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 잘못 탔나 봐. 그럼 대전쯤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경부선에서 얼른 내려서 호남선으로 갈아타고 이래야죠. 잘못 탔으면. 그게 회개예요. 가던 길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사는 건 이대로 그대로 살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 성경에서는 두 가지 떡은 동시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가던 길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것의 죽음.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죽음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죽음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만약에 큰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근데 내가 죽었다. 고통에서 해방되잖아요. 나의 죽음은 나한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너의 죽음입니다. 그것의 죽음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것의 죽음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죽음들을 겪는데 그 죽음들을 모두 다 그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밥도 먹고, 아프리카에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고 난민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다가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돼도 뉴스를 보면서도 우린 그냥 밥을 먹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인 그 죽음은 이미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너의 죽음을 어떤 종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가 죽었는데 나도 못 살 것 같은 죽음.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더 편할 것 같은 죽음. 너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암담한 죽음. 내 생명 중에 몇십 년이라도 뛰어서 너한테 주고 싶은 그 너. 여러분은 그런 너를 가져보셨습니까? 함석헌 선생님의 유언과도 같았던 시가 그런 시였죠. 먼 길 갈 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때 내 처자를 부탁한다. 내가 살지 못했던 생까지 네가 대신 살아다오 라고 말할 그 너를 가졌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너의 발견이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시를 쓰셨습니다. 너가 죽었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나까지도 죽고 싶은 그 너, 이럴 때 너는 도구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고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존재, 있는 그대로 누구를 그렇게 영접하고 살까요? 대부분은 다 수단으로 처리하잖아요. 하나님은 온통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픈 것입니다. 낫동이 하나님을 믿어서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난민 목회자였던 에스겔이 지금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4대강 정비 사업에 동원되어서 25살에 제사장 인턴 시작했다가 한 30살이면 이제는 월급 받으면서 제사장 노릇 좀 해볼까 했는데 나라가 딱 망했잖아요. 정식 제사장도 아닌 것이 난민으로 목회하는데 사람들은 다 비웃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야? 너도 우리랑 똑같은 포로 노동자잖아. 그런 에스겔, 청년 목회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방식은 에스겔을 들어 올립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것은 에스겔이 보는 시야는 이제 그 정도로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잊고 사는 게 그런 문제 같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게 없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리는 심플한 게 사랑해야 할 것과 이용해야 할 것을 구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요. 돈은 이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왜 이 이용과 사랑이 뭔지도 왜 이렇게 우리는 모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왜 우리는 내 종처럼 부리려고 할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죠. 신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다음에 신라권 이후에 인간의 모든 언어도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리라는 단어의 의미도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 이러면 또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뻔하죠. 또 잘 산다고 하는 게. 이때 이 자리, 성경 어디에 주식은 늘어나고 아파트는 평수가 늘어나고 자동차는 배기량이 조금해서 이제 점점 커지고 자식은 농사 잘 져서 좋은 대학 가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신 분이겠어요?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리라고 하는 부사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저 네 몸뚱아리 하나 아니면 고작해야 너의 연장인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리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한 가지 부사밖에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가 좋다는 것이죠. 사이 좋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것을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하고 사이가 틀어진 것을 그게 죄죠. 다른 단어 없습니다.
제가 여성, 자연, 생명, 평화를 화두로 삼고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여잔가요? 그렇게 뭐 자명한 것을 그렇게 묻나 막 이러시나요? 저는 제가 여성인 이유, 여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 이거를 해명하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공부는 남성에 대한 공부더라고요. 여자 남자가 사이좋게 살아야죠. 사이 좋은, 잘 산다는 건 사이 좋다는 겁니다. 이용해 먹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저 사람하고 잘 살기 위해서 홀로 살아도 괜찮지만 둘이 살아보는 거지, 저 사람한테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려는 그런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이건 폭력이고 제국주의죠. 성경 창세기가 이 원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실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온통과 낫동이 함께 추는 춤, 이런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이 딱 하나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지으셨어요. 땅을 갈 사람. 땅을 우리는 갈아야 돼요. 땅을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에는 땅을 정복하라, 이런 표현으로 또 달리 쓰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을 때는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개발을 해야 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이 땅이라고 표현할 때의 그 단어는 세상 질서를 암시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세상 질서를 익히라는 것이죠. 거기에 말리지 말라는 것이죠.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노동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레이버라고 표현하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는 두 번째 영역도 있죠. 영어 단어로는 work라고 하는 단어죠. work. 좀 버터를 좀 발라야죠. work라고 하는 단어죠. 이때의 이 일은 labor, 노동하고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나 아렌트는 작업,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면 글을 짓습니다. 글짓기 작업을 했거든요. 여러분 카페에 앉아서도 막 글을 쓰시잖아요. 일기도 쓰시고요. 인간은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글도 쓰는 존재입니다. 문자가 발명되면서 인간은 이 인지혁명과 자아실현의 범위가 무척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글쓰기라고 하는 이 노동, 그런가 하면 누구는 그림을 그립니다. 누구는 춤을 춥니다. 아니, 동물 가운데 춤추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춤도 지루박, 뭐죠? 춤에 어떤 종류들이 있죠? 탱고. 춤의 종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분야로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동물들은 걷거나 달립니다. 그게 효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날 걷다가 보니까 문득 뒤로도 가보고 한 템포 늦춰도 보고 이렇게도 걸어보고 저렇게도 걸어보고 스텝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거기서 춤이 나왔어요. 이런 활동을 예술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예술 활동은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타인하고 관계 맺으면서 수없는 행위를 하고 삽니다. 이것도 일입니다. 그것은 영어로는 액션이라고 표현하죠. 액션.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천, 이것을 액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활동, 일에는 이렇게 세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통일된 사람입니다. 내가 타인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획일화된 표준화된 행동 양식으로만 생활하는데 나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하는 이 액션은 나만의 이야기, 우리의 실천으로 달라진다. 이러면 이것은 이미 예술이고 그 행위에서 돈까지 생긴다. 이러면 이것은 노동이 되죠. 그런데 현대인의 불행은 이 세 가지가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누가 거기에다가 예술을 하고 자아실현을 합니까? 빨리 노동 끝내고 놀려고만 하잖아요. 현대인은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 노동하고 노동할 때는 놀 생각만 해요. 왜 공부와 놀이가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어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한테도 공부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 그러니까 지겨워하죠. 아니,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돈 버나?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부를 도구적 가치에다가 종속시켰지 그 과정 자체가 놀이라고 하는 걸 어른들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공부는 다 특정 대학에 합격하고 그것으로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교환 가치가 생성되느냐, 여기로 귀속이 됐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노동과 작업과 행위가 통일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공부가 수행이 될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닌 문화를 만들어버렸죠. 이게 문명의 폐해입니다. 아이들에게 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이들에게 자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땅을 갈 사람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세상 질서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르라는 거죠. 새로운 문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cultivate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서 cultur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화가 달라야 되잖아요. 컬처가. 근데 인간이 그게 안 되네요. 잘.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으로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눈을 딱 떠보니까 여자가 와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그때의 남자가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죠? 예술입니다. 예술. 이거는 완전한 예술입니다. 그냥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탄성이고 시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남성에게 여성은 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평론가가 되려고 그래요. 시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시만 쓰면 되는데 뭐 잘했네 못했네 비교하고 막. 평론이 아닙니다. 남성에게 여성은 시입니다. 한 편의 시. 여성에게 남성은 어때야 될까요?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곧 그의 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땅을 가는 존재, 공동의 문화를 세워가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다른 생명체들하고 흙이라고 하는 요소는 똑같은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특별한 소명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다시 분화돼서 남성과 여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여자한테는 특별한 소명을 주신 바 그것은 돕는 사람, 짝 이렇게 만드셨대요.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또 어떻게 쓰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다시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차적인 존재한테 붙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붙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적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선 이런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둘이 협력해서 여성 남성이 함께 하나님 세상을 이뤄가라고 만들어주신 거, 그게 사이좋게라고 하는 에덴에서의 질서입니다. 죄 짓지 않은.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자연이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상상하신 분들은 별로 없죠. 우리 아이를 상상하신 분들은 별로 없죠. 자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 뭐 바위, 산, 꽃 이런 거 상상하셨을 거예요. 인류 역사상 자연이라 그랬을 때 내 몸뚱아리 바깥에 있는 저 피조 세계를 상상하게 된 거는 근대 이후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낫동으로만 이해되던 시기. 그 전에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말로도 자연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를 써요. 스스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노자 도덕경을 읽으면 아이가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그게 그 아이의 자연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요. 애들의 본성은 하루 종일 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억지로 울어보세요. 목이 쉬죠, 금방. 억지로.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인위와 억지의 반대말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이 다 억압당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그러했던 본성들을 다 억압당했죠.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무엇 때문에? 아이, 사내 자식이 울면 안 돼. 기집애가 조신하지 못하고. 이게 세상 질서잖아요.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를 못하고 거기다가 사회적 통념, 이데올로기, 고정관념, 프레임 막 뒤집어 씌워서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는 본성이란 단어도 있잖아요. 하늘이 낸 그 마음. 근데 우리 안에서 그놈의 걸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 내가 자연인가? 이거를 우리는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될 정도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도 자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연이 아닌 척해요. 그래서 쟤네들을 막 써먹어도 되는 것처럼 나무도 막 베고 강도 막고 거기다 아파트 짓고 이래도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상화하고 분리합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 몸뚱아리가 곧 생명은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는 모가지 숨만 쉬다가 목숨만 쉬다가 가는 존재죠. 목숨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까 봐 목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너샤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 단어가 다릅니다. 루아흐라고. 아니 하다못해 지난번에 그 요즘 오디션이 진화해서 JYP하고 싸이가 집시라는 걸 하면서 라우드라는 프로그램으로 10대 아이돌 애들 발굴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목이 왜 라우드래요? 이제 15살짜리가 와가지고 뭐를 막 해요. 전 우연히 봤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매력 무대에서 자기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리고는 실력 무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끼를 드디어 막 펼칩니다. 그런데 매력 무대에서 이 JYP하고 싸이가 이렇게 마음에 들면 한 단계씩 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축지법으로 고작 저 친구가 매력 무대밖에 안 했는데 3단계로 휘리릭 와갖고 통과 버튼을 막 누른 15살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JYP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성령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테레비를 통해서. 네 몸뚱아리가 너는 아니지. 네가 이렇게 생겼고 어디서 왔고
근데 그건 너에 대한 정보일 뿐이지 너는 누구냐면 네 안에 있는 네 생각, 네 가치, 네 지향. 그런데 너는 그것을 크게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넌 줄 몰라.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라우드야. 크게 표현해줘야 되는데 너는 영화라는 장르로, 음악이라는 장르로,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로 굉장히 큰 소리로 너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 이게 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만 감동받았나요? 저만 감동받았나요? 아니, 하다못해 대중문화도 참 나와, 거짓 나, 이 숨쉬기, 목숨 숨쉬게 하는 이 숨과 영원한 숨,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말할 능력이 있는데 어쩌다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지구 인구 가운데 종교인을 합하면 지구인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우주에서 유일한 별 이 지구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어째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낫똥끼리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평화는 오직 온통 안에 있을 때만 평화인데 이 온통을 잃어버리고 낫똥끼리 싸우는 거, 그게 폭력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라권 이후에 드러난 가장 큰 폭력으로 형제 살해를 꼽습니다. 이웃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원수를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게 가인이죠. 그리고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낫똥끼리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만든 게 성경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은 city로 번역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엘룰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도시의 기원은 가인에게 있고 성경은 반도시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힘겨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류 역사상 원래 인간들은 다 이산저산 흩어져 살았죠. 1년에 한두 마리 멧돼지 잡으면 그거 나눠 먹고 그걸로 단백질 복충하고 어지간한 것들은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그렇게 수렵 채집 사회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그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건강합니다. 21세기 뉴요커가 먹는 밥상입니다. 단백질을 충실히 공급하고 온갖 종류의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거 막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산저산에서 살지 않고 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강가에 도시라고 하는 걸 만들죠. 이게 농업혁명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먹는 건 주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희한한 것은 농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지가 않은 것이죠. 농부들은 오히려 과거에는 여행이라도 다녀요. 멧돼지 잡으러 친구들 모여라, 우리 같이 멧돼지 잡자, 이산저산 여행이라도 다닙니다. 그러나 농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년 내내 누군가에게 공급할 미를 가꾸어야 하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정치적 동물이 왜 정치적 의미죠? 이게 영어로는 political animal인데요. politic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폴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죠. 폴리스가 도시입니다. 도시에서는 농부들은 이제 도시 문명에다가 미를 혼납하는 일만 하고 제사장 계급, 왕족 계급, 귀족 계급들이 모여서 자기들은 노동하지 않고 노동으로부터 면제되고 노예에게만 그 모든 노동들을 다 떠안기면서 자기들은 자원만 분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수천 년 이렇게 쫙 온 것이죠. 도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가 폭발하고 국가가 생기고 제국이 생기고 화폐가 생기고 기업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으로 오면서 또 한 가지 생긴 게 바로 질병입니다.
그게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째서 스페인에서 온 168명이 잉카 아즈텍 문명 8만 명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는가? 총균쇠라는 거 아닙니까? 균을 묻어갖고 오는 거죠. 자기들은 면역이 다 돼 있고. 원래 모든 질병은 풍토병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만 걸려요. 그리고 이 병은 위도를 중심으로 비슷한 병으로 인류 역사는 흘러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산업혁명이 되고 비행기 나오고 배 나오고 대륙과 대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도 경도가 다 허물어졌어요. 지금은 지구가 시장이에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 경제.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성만찬하면 꼭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포도주 담그셨거든요. 이건 이권사님 댁에서 1년 동안 담그셨던 포도주. 근데 지금은 칠레산 아닙니까? 뭐 프랑스산, 이탈리아산. 이 밥상이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탄소 발자국을 엄청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팬데믹이라고 선언했던 병이 별로 없어요. 뭐 서양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하죠. 패스트. 근데 패스트는 유럽 사람들만 죽였어요. 그 경계를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벗어나려면 배와 비행기가 개발돼야 되는데 패스트는 아직 거기까지 못 왔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그 코로나, 베타 코로나 계열 뭐 이래서 바이러스의 종류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에볼라도 아프리카를 안 벗어났어요. 메르스 기억하시죠? 메르스도 낙타가 옮기는 이것도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얼른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 코비드 19 이렇게 말해야 하는 이 코로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WHO가 팬데믹으로 선언했죠. 국경을 봉쇄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지구가 사인을 보내는 거죠. 코로나의 증상이, 가장 큰 증상이 뭡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납니다. 어디 낯선 곳에 가면 열부터 체크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옛날부터 열이 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발열 상태 지구, 옛날부터 났어요. 언제부터 났을까요? 지구가 46억 년을 지탱해 왔는데 그 가운데 80%의 역사는 인간의 머리로 파악할 수 없는 역사죠. 인간이 지구상에 도래한 건 굉장히 뒷부분, 신생대 홀로세라고 하는 시간에 도래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는 달팽이한테 물어봐야 될 겁니다. 달팽이는 고생대부터 있던 애거든요. 인간은 지구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잡으면 23시 59분 58초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60조개의 세포를 가진 복잡한 생명체가 지구에 나타나려면 그 앞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건 가장 뒤잖아요. 먼저 다 깔아 놓으셨잖아요. 지구상에 가장 늦게 도래한 인간은 처음에 반딧불이나 해파리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열을 낼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반딧불이는 내잖아요. 우리가 사자나 하이에나를 만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저 지난번에 그 신문 보다가 되게 웃었어요. 2021년 5월 9일자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영국 BBC 방송이 로마 남동쪽 9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한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시신을, 유해를, 뼈들을 9구를 발견했습니다. 7구는 남성, 1구는 여성, 1구는 어린 남자아이로 추정됩니다. 네안데르탈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인 거죠. 이들은 모두 하이에나에게 사냥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킬로그램으로 말할 수 있는 무게가 나가는 동물 가운데 90%가 인간과 인간이 키운 가축밖에 없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18세기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안 된다니까요. 18세기까지만 해도 지구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고작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도 돼요. 근데 18세기부터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만나고 고등학교 때 만나고 대학교 때 만나고 이랬던 친구를 1, 2년 사이에 만났는데 얘가 몸집이 막 몇 배로 불었나 보세요. 지금은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18세기까지 지구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인구를 조절하면서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등극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리고, 그러려니까 생태계의 질서가 그거에 맞춰서 조화롭게 같이 진화해 왔는데, 인간이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농업혁명 이후 수천 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게 부모 찬스를 써서 너무 빨리 승진을 했어요. 이 부모 찬스는 뭡니까? 철학과 종교예요. 생물학이나 물리학적 측면에서는 인간이 사자를 이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이 야야야야, 인간이 제일 위대해. 왜냐하면 인간한테는 이성이 있거든. 이게 근대예요.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개나 고양이나 감각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 그것을 경험화한다고. 이게 데카르트니 칸트니 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자연하고 다르다. 인간은 자연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보다 위에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인류 역사상 몇 년 안 됩니다. 여기에 종교는 어떻게 재가를 해줬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인간이 그저 모든 걸 다 이용해 먹어도 되는 것처럼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도 신의 이름으로. 이게 어떻게 성서적입니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의 아우성입니다. 노자의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인간의 귀는 이렇게 데시벨이 한정적이어서 너무 작은 소리,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달팽이가 기어가는 소리 안 들리죠. 달팽이는 온 힘을 다해서 걷고 있습니다만 우리 귀는 그것을 포착할 이 데시벨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돌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주위를 돌죠. 지구가 도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장엄하게 우르릉 쾅쾅 할 터인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지구는 살아있으면서 끊임없이 인간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근데 우리가 에이 저건 다 이용해 먹어도 돼. 이용해 먹어도 된다는 게 뭐죠? 그것도 다 근대 철학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프란시스 베이컨.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가 뭐라고 했나요? 아는 것이 힘. 우리 맨날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철학자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거죠. 아는 것이 힘. 근데 뭐를 아는 게 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왜 힘의 추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힘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그 힘은 자기 나라에서 먼저 행사하고, 우리 보통 자녀 키울 때 이렇게 키우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 나라에서 크게 되라고 우리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그 힘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 힘이 응축되어서
남의 나라에다가도 행사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행사해야 되는 게 자연에다가 행사하는 겁니다. 인간이 과학적 지식으로. 그게 아는 것이 힘이다예요. 자, 남의 나라에서 힘을 행사한 게 어디로 가나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지 않습니까? 실크로드 만들어서 쫙쫙 빨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15, 16세기부터 있었던 제국주의 역사죠. 남의 나라를 아는 것. 저 나라에 뭐 있다 하면은 다 가져가잖아요. 자연을 아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 파면은 구리가 나온대, 여기 파면은 아연이 나온대, 납이 나온대, 철이 나온대, 다이아몬드 나온대. 아프리카 보세요. 아프리카의 눈물. 이 아프리카 해안은 황금 해안이래. 이걸 먼저 안 나라가 어떻게 하죠? 가서 힘을 주고 하죠. 식민지화해서 짝짝짝 나눠 먹죠. 이른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게 그런 방식으로 한 500년 살았으면 이제 달리 살아봐야 돼요. 그 길이 아닌가 배 하고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지금 코로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구도 오래전부터 열이 나고 있었어요. 인간이라는 숫자가 다른 생명종들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 없이 자기만 개체수를 늘리고 인구가 18세기까지 10억이다가 고작 몇백 년 사이에 77억을 찍고 그 77억도요. 우리가 20세기에 세계대전을 2번 겪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온 게 아니라 50억 인구를 언제 찍었는지 아세요? 50억. 이 인구의 날이 언제 선포됐는지 아세요? 1987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민주화 87년 체제, 민주화가 한창일 때 7월 11일에 지구 인구가 딱 50억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허걱 이래선 안 되겠다. 인구의 날로 선포하고 조심하자. 이 50억이라고 하는 건 그때 벌써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라고 하는 자원이 벌써 고갈되기 시작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그 각성에서 지구의 날은 70년에 선포되고 인구의 날이 87년에 선포가 됐죠. 지금은 77억을 찍었습니다. 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싸고 돌아다니는 모든 활동이 지구를 아프게 한 거죠. 지구도 열이 났어요. 어느 정도 열이 났나요? 인간도 36.5도, 37도 넘어가면 발열이 체크가 되고요. 여기서 한 4도쯤 넘어가면 인간 막 죽지 않습니까? 인간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그러는 게 인간의 몸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36.5도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인간은 저체온증으로 죽고 막 이래요. 아프리카에서 얼어 죽었다 이러는데 어느 여성단체가 아프리카 애기들 머리에 그 모자 떠서 보내고 이런 거 해요. 얼어 죽었다 마이너스 몇 도길래 얼어 죽어? 아니요. 15도에서도 얼어 죽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항상성이 있거든요. 항상 고체온을 유지하려고 주변 환경하고 조율하는 그 지혜죠. 그런데 지구 입장에서는 적도 부근의 바닷물의 온도가 0.5도만 높아져도 작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북극곰의 눈물. 그 다음에 적도 부근의 바닷물의 온도가 0.5도만 내려가도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서 어지간한 채소들은 다 냉해에 걸립니다. 이거 우리가 다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엘니뇨, 라니냐. 그게 뭐 지구 온도가 뭐 몇십 도 껑충껑충이 아니라 고작 0.5도입니다. 왜? 지구는 46억 년 동안 평균 기온 15도라는 항상성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18세기부터 이게 지금 1도 이상씩 막 껑충껑충 뛴 거죠.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비율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산업혁명 때까지 280 ppm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았는데 지금은 400 ppm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올해부터 탄소 금식을 선언했죠. 사순절 때 딴 거 하지 말고 탄소 금식하자. 이제 신앙이 좀
지구화되자. 그 실존과 낙동의 범위가 아니라 온통이신 하나님하고 이제서 좀 화해해보자. 인류 역사가 BC, Before Corona, AD, After Disease 이렇게 나뉜다는데 한국교회도 이제는 신앙이 조금 더 커져보자, 이런 각성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판단에 나쁜 거 없었다. 토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 판단은 인간한테만 한 게 아니라 인간보다 앞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토부라고 발언을 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지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이 토부가 무너졌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회개는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 눈깔 사탕 뭐 훔쳐먹었어, 이게 아니라 너 세상 살고 나한테 왔을 때 땅을 갈 사람, 땅 잘 갈고 왔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어. 네가 살다 온 세상은 네가 도래하기 전 세상보다 더 나빠졌어, 좋아졌어? 이거 묻지 않으실까? 그래서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개교회가 문을 닫는 게 옳은가 그른가, 온라인 예배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목사나 신부 없이 평신도가 성만찬을 해도 되나 안 되나,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면 이 액수가 줄 것인가 늘 것인가, 그게 아니죠. 윤리학도인 제 눈에는 이 코로나는 그동안 교회가 예배만 강조했지 삶을 등한시 한 데서 비롯된 예언자적인 목소리입니다. 삶이 곧 예배라는 걸 안 가르쳤습니다. 신보선이라고 하는 사회학을 전공하신 시인께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나에게는 6일이 필요하다. 안식일을 제외한 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인들은 6일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안식일. 안식일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요걸로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은 거저 오는 줄 알아요. 싸구려 은총이죠. 이 시인은 그게 너무 경멸스러운 거예요. 나에게는 안식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나날이 필요하다. 그 나머지 나날들 가운데 이 손으로 이웃과 다른 생명체와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실 것이다. 이 시는 그런 마음들을 담았습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이라고, 삶이 곧 예배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지구의 예언자적인 목소리이고 하나님의 노래겠죠. 그리고 이것은 새롭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몸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 진리, 이 두 가지로 네 삶이 짜여지는, 시실과 날실로 위도와 경도가 다시 짜여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예배지.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나누었던 화두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경제 개발을 급속하게 하는 바람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보다 3배 높게 지난 100년 동안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보성, 녹차, 풍기, 인삼, 성주 참외 막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평양 참외 막 이렇게 올라갈 거래요. 점점점 한반도가 이제 온대성 기후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열대화되고 비도 스콜처럼 내리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한테 무관심하고 무공감이고 무책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구와의 관계에서 크게 각성한 것은 어쩌면 1969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69년에 처음으로 인간이 지구 바깥을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게 바로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간 사건입니다. 달에 가서 사진을 딱 찍어보니 과학이 아니라 시가 터져 나오죠. 이 깜깜한 대우주에서 지구가 아니구나. 저렇게 초록색 에메랄드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래, 인간의 몸이 70%가 물인 것처럼 지구도 70%가 물이었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렇게 만물이 창조되었지. 물과 영. 그래서 지구의 다른 이름은 수구여야 한답니다. 물수자를 써야 된대요. 근데 왜 우리가 아가미로 숨 쉬지 않고 땅을 딛고 산다는 이유로 지구 이름을 지구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수구인데. 그래서 어떤 영어권에서는 영어로는 지구 이름이 Earth잖아요. 그래서 이 Earth를 자꾸만 우리가 대상화하고 귀하게 안 여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Earth라는 단어를 A를 하나 더 붙여요. EAARTH 신조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낯설게 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구에 대한 인식이 안 바뀌어요.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니 저것은 살아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태양을 주위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보다 조금 앞에 있는 금성 475도라면서요.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수소 이 대기중을 형성하는 그 성분이나 이 별의 질량이나 부피나 거의 비슷한데 왜 지구보다 조금 앞에 있는 별은 너무 뜨겁고 지구보다 잠깐 뒤에 있는 화성은 또 너무 춥고 왜 생명이 못 살아요? 어쩌다가 이 지구에만 신생대 홀로세라는 시간에 식물이 태어나고 동물이 태어나고 인간이 도래하고 이렇게 생명의 요람이 됐을까요? 이래서 그 별을 연구하던 많은 학자들이 신앙인이 됩니다. 과학의 끝은 시고 그 다음부터는 생명은 춤춘다 이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리학이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고정불변의 자연법칙으로 인간이 자연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착각, 아이작 뉴턴의 착각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지금의 양자 물리학은 모름의 지혜를 더 경청하죠. 모든 진자는 떨린다. 양자 물리학 첫 페이지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과학이 시가 되고 시가 과학이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리자로 세우셨다. 1970년대부터 지구의 날이 선포된 다음에 신학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달나라에서 찍은 사진으로 지구를 보니까 그래, 지구는 살아있어. 우주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의 요람이야. 그러면 땅을 정복하여라 이게 막 개발하고 지구를 막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선한 관리자가 돼야지. 관리자 신학이 나왔습니다. 매니저. 근데 지구가 인간한테 뭐라 그러냐면 건방지다 이런 거예요. 누가 너네를 관리자로 임명했어? 관리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관리자급으로 계신 분들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무슨 관리자를 합니까? 인간이 관리자를 맡으면서 지구가 도산 위기에,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신학이 청지기 신학이에요. 인간은 매니저가 아니라 스튜어드, 청지기야.
근데 이 청지기 신학은 양면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악한 청지기를 심판하십니다.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왜냐하면 주인이 청지기한테 많은 거를 일임하고 외국을 가셨는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나요? 낫동주의,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치가 착복했잖아요. 사유화. 이거 그러니까 관리자도 아니고 청지기도 오만하고, 그럼 이제 세 번째 나온 모델이 양육자 모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케어테이커. 인간이 지구를 잘 케어해야지 이랬어요. 이거에 이제 지구가 반란을 한 게, 야, 지구가 인간을 케어했지 인간이 무슨 지구를 케어해. 양심이 있으면. 차라리 이제 저희 어머니들 세대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은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관.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관은 뭔가요? 인간과 강과 산이 별개가 아니에요.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은 유럽 서구 문명에다가 가장 로컬, 모든 사물 안에는 죽은 물질이 아니라 정령이 산다, 이런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이렇게 막 황금 종려상 받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아침에 그 밥을 지으시고 그러면 막 고스레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땅에다가도 좀 하고 새들도 먹으라고 좀 하고 막 이런 거. 예. 그 환대의 윤리가 남아 있었죠. 중세 때 기독교인들의 가정에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마른 빵과 담요와 초를 놔뒀다고 하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 환대의 윤리가 우리 문화에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동학이 갖고 있는 경천, 애인, 그리고 경물 사상이었죠. 사물도 너의 죽음으로, 너로 환대하면서 막 함부로 밟고 다니지 말아라. 산에 다니면서 침 뱉고 그러지 말아라. 말로는 산이 노하신다 이랬거든요. 산은 땅에서 하늘로 솟은 어머니의 젖 같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가슴에다 침을 뱉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영성이기도 하고 고대 아시아 아프리카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근대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기독교는 근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면 에이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개발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여기에 개신교가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든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이때의 형상이란 이성을 가리킨다. 이건 철학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바지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다른 피조 세계와 더불어 사이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정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겠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구의 관리인이 되기에는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고 청지기가 되기에는 너무 속물입니다. 인간의 활동 공간이 확대되면서 그저 온통은 무시하고 낯동만 점점 커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19절이 간절히 소망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는 포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더 이상 지구를 이렇게 만든 머리 좋은 인간들, 그 머리 좋은 인간을 라틴어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피엔스에서 영어 단어 사이언스가 왔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학문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성서, 기독교 영성, 하나님의 영상 다 차치하고 너희가 주인이니까 막 자연, 자원 막 고갈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사피엔스의 하나로서 기독교인들이 책임 있게 공감하면서 하지 못해서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 만날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날 때마다 나오는 표현은 스플랑크니조마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항상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해놔가지고 불만스러워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건 내가 갑이고 저 사람이 을일 때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자기 왜 나한테 나하고 결혼했어 이랬는데 남편이 불쌍해서 여자가 불쌍히 여겨서 이러면 그거는 헤어지자는 얘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대등해야지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건 그거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하는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내 안에 있는 스플랑크나 이 애간장이 널 보니까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공감이라고 하는 코드에서 나왔습니다. 공감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는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생태에 대해서 신문 일면에 아무리 지구가 죽어가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자원이 고갈되어 나와도 우리는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 때문에, 머리로만 사피엔스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건 가슴이죠. 이 가슴이 스플랑크나가 같이 움직여야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았는데 유대인의 시간과는 해 질 때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 있으면 안식일이 끝나니까요 6시부터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세요? 이런 합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통해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딱 봤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수님 그 뜨거운 시선 다 아십니다. 머리로.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은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공감의 힘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것도 다른 생명에게, 그 생명 하나가 사라지는 건 너의 죽음이어서 네가 사라지면 나도 함께 죽을 것 같아, 내 인생도 망할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무통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안 아플라 그래요. 가급적 무통 주사를 막 맞습니다. 안 아플라고 하니까 아픈 걸 못 느껴야 되니까 이 무통 주사를 놓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조금 외로우면 남친 여친 헤어지고 그것들이 죽고, 조금 외로우면 금방 유튜브 검색만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어저께 친구하고 헤어져도 오늘 학교를 나오더라고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스펙을 관리하려고 학교를 나오더라고요.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막 친구랑 헤어지고 그러면 그 학기는 말아먹어야 되지 않나요? 막 이렇게 F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막 비실비실해지고 막 온 오주가 무너져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느낌까지 안 갈래니까 요즘 친구들은 썸만 타다 말아요. 왜냐면 이 책임을, 내 감정에 책임진다는 건 너무
아프다는 걸 아니까 무통주사 맞아요. 썸 탄 거는 사랑한 게 아니야. 너랑 나랑 사이에는 느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만 있었을 뿐이야. 막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던집니다. 온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머리로 계산을 하시고 주판화를 튕기시고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네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리얼하거든요. 그걸 레알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 썸 이런 마음으로만 산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인생에 그것은 없다,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만남, 생태계, 신앙, 교회, 이게 다 자타불이 뭐 이런 세상으로 들어온다면, 성육신을 참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가짜였다라고 말하는 가연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우리 신앙을 뭐 느낌적인 느낌 뭐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알입니다. 노래와 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예술과 문화죠. 이것은 실용이나 도구와 무관합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노래 잘해서 돈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죠. 그냥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예술가죠. 그런데 그게 직업명사로 환원되지 않으면 부모들은 불안하니까 모든 예술가들을 기술인으로 키웁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연주되는 한 춤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춤추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직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효율을 모르십니다. 춤추는 하나님은 파트너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수련의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크라운이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코로나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코로나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광된 칭호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양다리 걸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먼저는 사랑입니다.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시험은 그거를 잘 통과해야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그래서 시험은 좋은 거예요. 이 시험을 잘 견뎌내어서 이 사람은 참이다, 가짜가 아니구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코로나를 다 받으시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그저 자기 욕망을 증폭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자유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위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사랑은 오로지 남을 나처럼 다가가는 마음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자유는 오로지 스스로 희생하고 섬길 자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유의 변증법적인 춤을 우리가 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낫똥으로 혼자 잘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되었던 근대적 가치관을 넘어서고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널 때에는 온통 안에서 온통의 뜻을 받들어 물고기가 아무리 헤엄쳐도 물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마음대로 춤추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느 범위로 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